사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셨다 하여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문제 삼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 사례들은 대부분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신 일들이었고요. 그 가운데 한 번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일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견지에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제기에 답하십니다. 하나는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고, 자기 식구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들과 그 집에 위탁해서 사는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쉬게 해주는 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며 되물으시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응수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두 번째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보다 위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율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율법주의자들이 문제 삼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린 일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문제 삼았겠지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그에 답하신 말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곧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돌아보게 하는 점과 예수님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점이 오늘 본문에도 함께 제시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번째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서는 공관복음서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서술됩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종종 재미있는 질문을 마주하곤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도 율법을 지키시는가? 율법을 지키시는가?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질서를 흔드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율법을 따르신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행위를 제한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은 대개 하나님은 당신이 제정하신 율법 질서를 존중하시지만 하나님이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므로 율법에 제한받지는 않으신다 하는 답을 내놓곤 했습니다. 그러한 율법에 관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키시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실까요? 아니면 안식일에도 일하실까요? 필론이라는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가 그 질문에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필론은 예수님보다 30년 정도 일찍 태어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는데요. 플라톤의 철학적 사고를 이용해서 유대교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 여기저기에서 플라톤적인 사고가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인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면서 신은, 물론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이랑은 좀 다릅니다만 하여간에 그 신에 해당하는 그 존재는
unmovable mover.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곧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신은 불변의 존재이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론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쉰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필론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쉼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분주하게, 요즘 표현으로 열일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은 쉬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시지만 모든 창조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쉬시는 동안에도 모든 것을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로는 이로부터 하나님은 창조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필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창조하시는 일로부터 쉬신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창조하는 일을 마치고 쉬셨다는 뜻이고,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것들을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이죠. 예,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는 분들도 있겠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예, 그건 성격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논의로부터 유대교의 랍비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신다 하는 생각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를 쉬시면 모든 생명이 중지해버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신다 하는 생각이 유대교에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을 유대인들이 문제 삼았을 때 하신 말씀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믿고 있는 그 점에 착안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곱게 들었을 리가 없죠. 18절을 보면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격분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안식일 규정을 범하셨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심은 매우 유명하지요.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설교 중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는 율법 규정들, 많은 율법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그런 규정들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이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다양한 분파로 나뉘어 있었고 예를 따라서 모든 분파가 율법을 다 열심히 지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어떤 분파는 열심히 모든 율법 교황들을,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같은 분파들은 율법 규정들을 있는 대로 다 찾아서 다 지키려고 노력한 그런 분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분파들은 그냥 술렁술렁 대충 넘어간 이런 분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파이든 안식일 규정에 관해서는 아마도 동일했을 것이다. 모든 유대교 분파들이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 조항들을 다 열심히 지킨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열심히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지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람은 드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사람도 사실은 몇 가지 점에서 그럴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엄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공감하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열심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합니다. 신앙적 견지에서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읽어내는 안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잘 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불의를 교정하기 위해 용감하게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요. 우리는 대개 이 중에 한두 가지 또는 몇 가지를 잘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이 중 몇 가지 또는 한두 가지를 열심히 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그 당시 유대교가 그러한 편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신앙인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정작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되는 생명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온 사람, 이제는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이 움직일 때마다 온몸으로 기어서 이동해야 했던 그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고 안식일 규정 율법 위반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가 편협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 둘째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율법 위에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셨을 뿐이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의 한계 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할 뿐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단락이 끝나는 30절에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 같이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를 뿐이라는 말씀이 19절과 30절에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묶여 있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분임을,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교는 철저한 유일신 신앙 위에 서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다른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유대교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좀 더 세밀하고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말할 뿐이라고 말이죠. 물론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에는 더 이상 유대교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리가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발전된 기독론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본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참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신 분,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안식일이라는 주제가 부각되면서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그리고 19절부터 3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영생과 심판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주제가 발전해가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요한복음 5장은 주제의 일관성을 따르기보다는 마치 끝말 잇기를 하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며 이야기가 진행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본문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려내시는 분이시고 어떤 율법도 어떤 종교도 예수님의 그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되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보존하고 그와 함께 창조의 생명을 교란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사역에는 영생과 함께 심판이 포함됩니다. 주제가 이어지다가 심판이 나와요. 왜 갑자기 심판이 나오는 걸까? 그러한 맥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생명을 보존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종교가 교리와 율법에 갇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와 율법이 앞서게 되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죽이는 신앙으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며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종교로 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한 가지는 우리가 쉼으로써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노력을 중지하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겸손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하던 곳에서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하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그분이 뜻하실 때 우리도 부르셔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쉼 가운데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변함없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계속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늘 생명의 길에 있게 하시고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육체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힘쓸 뿐 아니라 심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